오늘 제가 시편 107편의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올 한 해를 돌아보는데 어떻게 달려갈 길을 다 갈까 제가 생각해 보다가 오늘 여기에 보면은 바라는 항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개역 한글에서는 소원의 항구라는 뜻이죠. 소원의 항구로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바라는 항구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특히 소원이 더 많이 있죠. 육적인 소원만이 아니라 영적인 소원까지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소원을 이루는 그 길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니죠. 그 길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러기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우리는 항해를 한다 그래요. 인생 항해라고 말하는데 항해라는 말을 들어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왠지 좀 좋아 보이죠. 망망한 바다에 하늘에 떠오르는 그 태양빛에서 은빛이 찰랑이는 그 바다에 돛담배를 달고 그리고서는 순풍에 미끄러지듯이 흘러가는 그 요트를 타고 그리고서는 인생을 즐기는 그 모습. 아마 그래서 모든 인간이 그것을 꿈꾸면서 인간의 항해를 그렇게 순풍에 돛단 듯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꿈꾸며 그러면 살아갑니다. 그런데 결코 항해라는 그 단어가 그렇게 멋있고 낭만적인 단어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고요했던 바다도 한순식간에 태풍이 몰아칠 수도 있고 그리고 비바람이 불어쳐서 보이지 않는 흑암 속에 헤매는 그리고 그 파도에 배는 말 그대로 뒤집힐 지경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항해는 아름다운 항해지만 실제적으로 항해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름다움보다는 죽음을 눈앞에 둔 그러한 상황이 더 많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항해를 배를 타보지 않은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배를 타고 고기를 잡거나 배를 타고 삶을 이어가는 사람은 항해라는 말이 결코 아름다운 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 그들에게는 언제든지 죽음이라는 그 엄습함이 그들 인생 가운데 닥쳐오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목숨을 걸고 폭풍과 싸워야 하고 그리고 그 싸움 속에서 살아남으면 다행히 생명을 유지하면서 돌아와 또한 다시는 배를 타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또 삶을 위하여 배를 탈 수밖에 없는 것이 배를 타는 어부들이나 그리고 배를 타고 생을 이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러한 뱃사람들, 어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항해는 결코 낭만적인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항해하는 지금의 항해길을 여러분 내가 간두고 싶어서 간둘 수 있느냐? 내가 이것을 팽개치고 내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안전하고 좋은 것을 찾기 위하여 내가 노력한다고 여러분의 인생길이 바뀌느냐는 것이죠.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어부로 정해졌어요. 무슨 어부? 영혼을 낚는 어부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게 되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원치 않는다 해도 이제는 간둘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의 항로 속에서 자신의 인생 항로 속에서 영혼을 낚아야만 하고 그리고 그 영혼을 낚는 것은 결코 아름다움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우고 고통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항해라는 단어나 이것이 그렇게 쉬운 아주 편안한 그러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항해라는 이야기를 별로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라는 것을, 바다는 있지만 옆에 지중해 바다라는 것이 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바다라는 것은 그들이 볼 수 있는 영역도 아니었고 바다라는 것은 그들의 삶 가운데 가까이 있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중해 바다에 그것은 누가 있었느냐? 바로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가나안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었고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시돈과 두루와 시돈이라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닷가를 장악하고 있었고 산맥을 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맥을 넘어 요단강 쪽으로 그들은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물이라는 것이 지중해의 바닷물이 아니라 갈릴리 호숫가가 그들에겐 바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접하는 것은 요단강이었습니다. 요단강이 굉장히 넓은 강도 아닙니다. 좁은 강입니다. 가물 때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강입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이 범람하기 시작하면은 건너갈 수 없는 그러한 물로 변하는 것.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요단강의 범람이 인생에 어두움을 준다고, 힘듦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껏해야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저 고기 잡다가 거기서 불어오는 강풍에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갈릴리 호숫가를 건너갑니다. 그럴 때에 강풍이 불어와서 예수님은 배 밑에 들어가서 주무시고 제자들은 그 강풍에 물이 넘치는 것을 보고 죽게 되었다라고 외치는 이 모습이 우리 성경상에 나타나는 강풍의 바닷가에서 호숫가에서 일어나는 그 강풍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기껏해서 잘 나오는 진짜 바닷가 이야기는 요나서에 나옵니다. 요나라는 사람이 블레셋 땅 욥바로 내려갔더니 욥바라는 항구에서 지중해로 배를 타고 갑니다. 이미 이스라엘 땅이 아닌 블레셋 땅에 가서 배를 타게 되고 그리고 지중해 바다로 가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요나 서전도에만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바다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거의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시편 107편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7편에 보니까 오늘 107편 23절에 보면은 뭐라고 성경을 소개하고 있냐면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큰 물이라는 것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단강이나 갈릴리 바다나 사해 바다는 적은 물이죠. 갇혀있는 물. 근데 큰 물이라는 것은 지중해 바다를 말하는데 이 지중해 바다 큰 물에서 일하는 자들. 근데 이 일하는 자가 어떠한 자냐? 여기 보니까 배들을 바다에 띄우는, 배들을 큰 물에 띄우는 사람. 복수입니다. 배를 바다에 띄우는 이렇게 나지 않고 배들을 복수형이죠. 다시 말해서 배 한 척을 띄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 척의 배를 띄우는 어디에 큰 물에 띄우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길에서 우리는 작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느냐?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큰 일? 하나님의 큰 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큰 일은 뭐냐?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의 항해를 하면서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항해를 하는 우리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배들을 띄운다는 것은 요새 말하면 선장을 말하고 있어요. 많은 배들을 띄우는데 이 사람의 목적이 뭐였냐면 배들을 많이 띄운다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특산품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은 과거에 구약시대에 보면은 애굽이라는 나라와 그 다음에 애굽이라는 왕정국가와 그 다음에 우리 페르시아라는 도시국, 왕정국가지만 이쪽에 바벨로니아 쪽으로는 거의 저기 메소포타미아나 이쪽은 거의 다가 도시국가들이죠. 물류가 교류가 이집트와 바로 페르시아가 물류가 교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 하냐면 초승달 문화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물건을 가져다가 애굽에 갖다 팔고 애굽에서 물건을 가져다가 페르시아에 갖다 팝니다. 그러면 페르시아의 특산물과 애굽의 특산물이 나오죠. 그러면 그것을 가져가면 엄청난 돈을 버는 것 같지. 그래서 우리 솔로몬 때도 그랬고 여로보암 때도 그랬고 그것이 뭐였냐면 그들이 금을 오빌리에 가서 금을 싣고 오려고 배를 만듭니다. 그래서 배들을 건조해가지고 오빌리에 가서 금을 싣고 와서 자 부를 축적하려고 그럴 때에 우리 잘 알고 있는 대로 저기 여호사밧 때에 누군가 여호람과 함께 북이스라엘 함께 배를 만들어서 배를 띄워서 오빌리에 가서 금을 실어 오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배들을 출항도 못하고 다 강풍에 깨트려버린 사건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가 하면은 솔로몬도 그랬죠. 솔로몬도 배를 만들어서 오빌리에서 금을 실어 와서 불을 축적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용납하지 아니하고 출항 한번 제대로 못하고 성경 속에 보면 다 깨트린 사건이 나옵니다. 배들을 띄워서 출항을 해서 5척의 배든 10척의 배든 물건을 싣고 돌아오는데 한 척만 건지면 대박 나는 겁니다. 모든 배를 다 강풍에 아니면 지중해 바다의 해적들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한 척만 제대로 돌아온다면 그 재물을 가지고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배들을 가지고 바다에 띄워서 물건을 가져오려고 하는 그 선장의 생각에는 그 많은 배가 깨지더라도 하나만 건지면 되겠다라는 그 목적으로 배를 띄우는데 그 배가 다 순탄하게 갔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강풍이 불어와서 바닷물결을 일으키고 그리고 파도가 치기 시작을 하면 어느 정도냐? 26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이 영혼이 녹는다. 파도가 치기 시작을 하면 아무리 큰 배라 할지라도 물결에 철라있는 나뭇잎과 같이 파도와 딸려서 배가 하늘 높이 솟구쳤다가 그리고 파도와 함께 지하로 떨어지는 것 같이 깊은 곳으로 추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추락할 때 그 배는 온전한 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침몰할지 모르고 물결이 안에 들어오고 돛대가 부러지고 그리고 사람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가 되냐? 육신의 괴로움 정도가 아니라 영혼이 녹는다 그랬어요. 영혼이 녹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죽음의 두려움 속에 갇히게 된다는 것이. 그리고 그들은 배 위에서 어떻게 됩니까?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구나. 풍랑을 만난 배 위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배가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술 취한 것처럼 이리 비틀 저리 비틀 되면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 그리고 지각이 혼돈에 빠진다. 생각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요. 뭐 때문에? 이젠 죽음과 삶의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그 죽음과 삶의 기로에 서 있을 때는 뭡니까? 오직 살겠다라는 몸부림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 속에 그들에게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은 무엇을 하느냐? 오늘 본문 28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들이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을 찾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강풍에 이 바다의 속에서 움직이는 이 배들의 이 모습 다 누구의 계획이냐?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강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의 항로를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웠지요. 어떤 때는 죽음을 눈앞에 뒀습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나의 모든 재산이 다 깨지고 배 돛대가 부러지고 배가 파산되는 것처럼 내 인생의 주변의 모든 것들이 파산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말할 수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움도 너무나 많았고 지각의 혼돈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영혼이 녹는 삶을 살아온 적도 여러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 영혼이 녹는 그러한 지각이 혼돈되는 그 시기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2024년 올해 한 해는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는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나의 삶을 평탄하게 살아왔다고 자만하지 마시고 고통 속에 살아왔다고 슬퍼하지도 마시고 절망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강풍이 일어나 바닷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우리의 인생에 지금까지 달려온 길에 이 고난이 나의 죄 때문에가 아니라 나의 문제점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했느냐?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그리고 천지 만물을 관리하시며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우리 인생들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가 아무것도 없고 힘들다 할지라도 사실 저는 굉장히 참 힘든 가운데 2023년 한 해를 보냈습니다. 꿈도 별로 없었습니다. 정말 제가 하는 목회자로서 하는 것도 한계성을 많이 느낀 해가 지난 해였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많은 쇼크를 가져다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하면은 우리 김성아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작년에 3번 저를 초청을 했어요. 무의도로 초청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박선영 강교사님이랑 우리 최선희 목사님이랑 같이 갔지요. 그 무의도 가서 다 집집마다 다 저를 소개하고 그분이 30년 동안 거기서 보건소장을 지냈기 때문에 집집 다 하고 그리고서 가면은 저만을 데리고 또 환자들한테 가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제가 기도도 해주고 신방을 3번이나 했습니다. 무의도 가서. 근데 3번째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없더라도 무의도에 신경을 써주고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몇 분을 소개를 하면서 성경 공부를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반을 하겠다 저한테 전화번호도 주고 그리고 그분도 만나게 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반을 만들어달라고 딱 하고서는 그래서는 우리 최선희 목사님한테도 잘 부탁한다고 제가 없더라도 잘 부탁한다고 해서요. 아니 왜 없습니까? 지금 같이 가면 되죠. 그러고선 그게 마지막이 되셨죠. 그리고서는 2주 지나서 우리 총회 수양회를 남편 총회에 가서 수양회를 하겠다고 이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따라서 남편 총회 수양회 개혁총회 국제개혁총회에 가서 수양회를 하고 오고 그리고서는 일주일 만에 쓰러져서 그때서부터 이제 말 그대로 저희와 다 끊어졌죠. 그런데 저희한테 와부딪히는 것은 바로 그것이 유언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키를 그 집 선교센터 자신이 30년 동안 하면서 마감하면서 지어놓은 선교센터를 키를 우리 박선영 강교사님한테 줬어요. 그분이 쓰러졌다가 암이 발견되고 쓰러졌다가 깨어나가지고 자기의 남편인 목사님에게 얘기를 다 했습니다.
이상무 목사님, 최선희 목사님, 박선영 사모님에게 자기가 이렇게 부탁을 했고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리고서는 두 번째 쓰러질 때서부터는 말을 하지 못하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하늘나라를 가셨죠. 참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왜 그 집을 거기 건물은 있는데 이거를 선교센터를 하고 마음대로 와서 쓰라고 했는데 쓰라고 한 사람은 하늘나라 갔는데 그걸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남편 목사님을 만나러 갔어요. 남편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의견 부인 목사님이 하고 가신 말씀이 유언이 돼서 가슴에 부담이 너무 많이 가네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편 목사님이 예, 다 들었습니다. 이름까지 다 거명하면서 그러면서 선교를 위해서 내놓겠다고 해서 우리 무의도 선교센터가 그래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제가 무엇을 깨달았냐면 나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그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내 생각과 내 방법 따라 내 계획대로 지금까지 내가 달려오면서 그것이 안 되면 여러분 좌절하고 포기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도 제가 마음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님을 또 다시 한번 찾아갔어요. 각서를 하나 받으려고요. 계약서를 하나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왜 언제 그걸 믿겠어요. 그 재산도 땅이 200평에 건물을 딱 쳐놨는데 건물을 완전히 홀로 지어놨어요. 아주 선교센터를 하려고. 근데 그 안에는 전부 다 유리로 다 했습니다. 그 벽지도 안 발라놨어요. 아예 그냥 벽지하면은 곰팡이 피고 썩으니까 유리로 다 돌려놔가지고 아주 깨끗하고 좋아요. 근데 이거를 언제든지 내놓으라고 하면은 저희가 아무것도 없어서 각서를 받으려고 갔어요. 갔는데 큰 목사님이 이정도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랑 우리 최선희 목사님이랑 박선영 강교사님 다 같이 갔죠. 갔더니 저희 앞에 하나님 앞에 내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서 써달라, 계약서 써달라고 말도 못하고 왔어요. 하나님 앞에 내놨다는데 제가 목사라는 사람이 그것도 못 믿겠다고 쓰라고 할 수 없어서 그러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렇게 믿고 가겠습니다 하고 지금까지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아직 개원 예배는 못 드렸어요. 올 3월에 개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거기에 보면 집사님들 이런 분들 몇 분을 저희가 다 연결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저걸 하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지금까지 목회 계획을 세우고 달려왔던 그 길은 그것이 다인 줄 알았던데 하나님은 아니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더라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목적하고 처음 내가 목회자로서 내가 처음 하나님의 종으로서 출발했던 그 소원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그것은 다 세상 풍파와 세상의 태풍 속에 다 없어져 버리고 편히 가려고 쉽게 가려고 지금까지 우리는 생각해 왔어요. 그리고 왜 나는 이렇게 시련이 많지? 왜 내게는 이렇게 강풍이 많이 불어오지? 왜 내게는 이렇게 어려움이 많아? 죽음이 내 앞에 두드리고 있구나. 착각하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비록 내 앞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비록 모든 꿈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나의 목적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나의 사명의 길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배들이 강풍 속에 있을 때에도
그 배들의 목적은 뭡니까? 집안 식구들, 사랑하는 처자식이 기다리는 그 항구를 목적으로 그들은 그 망망대해에서 고기도 잡고 강풍을 싸워 이기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힘들고 어렵고 아무리 태풍이 몰아친다 해도 우리가 바라는 항구, 천국, 하나님이 계신 그곳, 우리를 반겨줄, 천사들이 반겨줄 그 항구, 그것이 우리에게는 목적이고 소망이기에 우리는 오늘도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망망한 이 바다 항해 속에서 여러분 사명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명이 이루어지는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저도 기도하라는 설교를 원래 안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맨날 말씀만 보고 말씀 연구하라고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지 기도하라는 소리 합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도 중요하지만 기도도 중요하다는 것이, 우리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나를 인도해달라. 저는 기도를 요새 그렇게 해요. 뭘 해달라고 막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세요.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알게 해주세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알게끔 해주세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놓고 한번 우리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는 귀한 우리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구원하심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죽어져가는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증거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명 감당 다하기에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귀한 종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갑절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권세로 함께 하사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올 2024년 한 해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르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개혁연합 총회 또한 우리 경성노회 또 중부시찰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총회 안에 있는 모든 노회들에게도 주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